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진리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가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자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를 받고 온 우주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다 저주 가운데 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해결되니까 온 우주 만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영역에 들어오는 그 피조물까지도 회복이 되어지는, 에덴 동산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그 에덴 동산을 위임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쫓겨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와 그로 인한 모든 저주를 친히 그 몸에 짊어지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발가벗겨져서 가난의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데, 해골의 곳, 시라고 하는 곳, 골고다 해골의 곳, 그 해골이 첫사람 아담의 해골이에요. 그 첫사람 아담이 묻힌 아담의 해골 정수리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훅 꽂히고 예수의 피가 훅 흘러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그로 인한 저주 모든 것들을 다 씻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세컨드 맨, 두 번째, 세컨드 맨카인드, 두 번째 인류의 시조가 된 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저주가 끝나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둘째 사람, 두 번째 인류,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서 있는 땅도 회복이 돼요. 음. 그리고 우리가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치유되게 되고, 우리가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마지막 그 결론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냥 헬라 원어는 이래요.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케루이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온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회복됐다는 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뭐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 복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복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고 그것을 표적으로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손을 뻗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치유 회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 그 복음이
레알, 알레베이아, 진리라고 번역이 됐죠. 그 실제임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그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1장부터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마가복음 그 1장에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의 그를 예비하는 한 선지자가 나올 거라 그러는데, 그 예언대로 온 사람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고 회개 침례를 전파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침례와 성령 침례를 함께 받고 나서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게 되고, 그 입술에 그 말의 권세가 따르게 되고, 귀신들이 그 앞에 떠나가게 되고, 안수하면 병자가 치유되게 되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그러한 것들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물침례, 성령 침례 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물침례, 성령 침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고, 그 이후로 시작해서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끌어오는 그러한 메시아 사역들을 쭉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동일한 성령님의 어떤 그 임재가 오기 때문에, 성령 침례가 부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침례, 성령 침례 받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니네가 성령 침례 받을 때 이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삶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그 서론적인 포문을 열고 나서 마가복음 1장 그 40절부터 그 45절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그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I want to be clean,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받으라 하고 손을 얹으니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지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이해. 제가 내일 12시까지 저 부산역에 오는 사람은 1,0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100억을 가지고 부산시장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부산역으로 서울역으로 듣고 딱 이게 서울로 올라가서 1시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럼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뭐 사기친 거예요? 저희가 부산역으로 그랬지 언제 서울역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는 이 중요한 이슈를 첫 번째로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죄악으로 인해 중풍병 걸린 환자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 이에 일어나 걸어간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복이 일어난다. 믿음이 회복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은 의학과 과학, 상식을 초월하는 거지, 의학, 과학, 상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의학, 과학,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 기적이 일어난다. 네 손을 내밀라 하시매, 한편 손 마른 사람한테 네 손을 내밀라 하시매 그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회복되어서 내민 게 아니고 내밀어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쭉 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회복되면 밀 거라고. 회복되면 밀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서는 내밀어서 회복이 되는 것이지 회복되어서 내미는 게 아니에요. 뭐 재정도 마찬가지고 심어야 거두는 거지, 내게 태산 같은 축복을 주시면 내 그때 심겠다, 그런 사람은 태산 같은 축복이 아니라 저 티끌 같은 축복도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순서가 있어. 순서가, 하나님의 순서가. 어찌됐거나 믿음의 순종이 회복의 실제를 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이어서 3장 7절부터는 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세상의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택하신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캐리쉐인,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고민을 하더라고요. 요새는 사람들이 다 부자고 다 부족한 게 없어가지고 전도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이제 옛날에 못 살고 이제 그럴 때는 전도가 잘 됐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들 잘 살고 부자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전도도 안 되고 이 교회가 이제 힘들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대가 내가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기지 마세요. 돈 가지고 불치병 해결된답니까? 질병은 더 많아지고 의학이 해결했으면 병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니드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오면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이때도 그래요. 뭐 믿거나 말거나 전 지구촌에서 불치병자들이 다 몰려오는 교회가 있을 건데,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 교회 다 몰려와가지고 그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살 거야. 저 인천 영종도 공항에 막 비행기들이 전 세계에서 막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빨간 사람, 누런 사람 막 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 북어산 IC로 와가지고 막 쫙 나래비를 쓰고 이렇게 쭉. 목사님 혼자 다 하려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 다 같이 쫙쫙쫙쫙. 그래서 성경적인 치유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성경적인 기도학교를 준비하고, 성경적인 재정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만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지 말고 또 복사해가지고 똑같이 좀 만들어내라고 우리 사모님이 특명을 내려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방법이 없다. 당신 죽는다 혼자 뛰다가. 같이 뛰어야지. 어떻게 혼자만 그렇게 돌파를 일으키고 성도들은 맨날 그거는 아니지 않냐. 특명을 내려가지고 제가 지금 성경적인 치유학교, 성경적인 기도학교, 성경적인 재정학교를 지금 제가 교환을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고, 이제 언제 할까 이제 그 고민이에요. 주일날 오후에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언제 고민인데, 어쨌거나 어찌 됐거나, 자, 예수님 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렇고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병들이 다 있고, 그 가문 가운데 그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문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문제면 다 문제고, 그 사람 치료되면 그냥 그 호박이 넝굴째 굴러오듯이 그 집안이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치료 안 되는 병이 없어요. 다 치료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근데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듣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걸 언급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행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이거. 하나님 말씀을 좀 똑바로 들어야 돼. 똑바로 들어. 제가 서두에 부산역에 내려오면 준다 그랬는데 다들 서울역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역으로 가. 줄려면 서울역에서 줄 거지 무슨 부산역에서 줄 거냐. 이렇게 여기에 뭐 또 뭔가 좀 깊은 뜻이 있다. 뭔 깊은 뜻이 있어. 부산역이면 부산역이고 서울역이면 서울역이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정확히 듣고 그냥 자기 것대로 취하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하나님 나라 실제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을 정확히 듣고 믿음으로 취하라는 말씀을 4장 10절에서 25절에서 한 거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의 입에 말로 선포되는데 군대 귀신도 떠나간다, 기름 부음도 온다, 질병의 뿌리도 말라 삐뚤어진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난다. 선포하는 말의 권세에 대한 내용이 있고, 영적 전쟁이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다. 예수님 고향에서는 하나도 믿지 않아서 거기서는 아무런 공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셨다. 이거 진리 대결이지 영적 대결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데 와서 그냥 하여튼 기도만 해라, 기도만 될 줄 믿는다고 와서 그냥 안수만 뒷다 대고 받는데, 안수만 뒷다 대고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기다가 물 쏟아 부어봐요. 몇 방울 들어가고 있어? 예?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이 뚜껑을 열어놓고 이게 물을 부어야 이게 들어가는 거지. 믿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여는 건데, 마음문을 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상상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 행동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기름을 훅 들어오면서 너무 쉽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주가요.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간단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단지 능력 대결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7장에서 뭐예요?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여지는 수많은 설교, 교훈들이 있지만은, 닥트린 교리들이 있지만은, 그냥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사람의 유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평생 들어도 치유 없다, 평생 들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평생 들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 못 된다. 예수님 당시에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 그 교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결론으로 벳세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벳세다는 불신앙의 마을이잖아요. 거기에 맹인이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데리고 나갔다고. 거기에서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안수하고 한 번 안수하니까 보이냐 그랬더니 보이는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하니까 다시 한 번 안수하니까 나와서 만물을 밝히보는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조치가 뭔지 아세요? 나았으니 다시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요. Don't enter the village.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요. 왜요? 그 불신앙의 마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놓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걷다가 이게 바람과 파도를 딱 보니까 이게 비정상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풍랑인 바다를 걸어? 이 인간의 이성이 작동하는 순간 이 기름이 훅 꺾이고 바닷물로 푹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가 실제로 우리 것인데 이게 불신앙의 영역 가운데 훅 들어가면 그 기름 부음을 자기가 훅 걷어내고 저주의 나라로 빠져. 이걸 피터스 컴플렉스, 베드로 컴플렉스라 그래요. 이 베드로 컴플렉스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벳세다 마을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뭐 여러 가지 뭐 그러한 고통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갑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세이터닉 메시지 그거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를테면 하나님은 다 치료한다 그러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러 나았다 그랬는데 내 몸에 질병이 들어왔어. 그러면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았고 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병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너 암은 내게서 빠져나가.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질병이 빠져나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니까요. 평생 해도 되는 꼴이 없는데 맨날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하고 평생 일을 해도 맨날 그냥 빚더미 앉아가지고 그냥 가난에 쪼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돈이래만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고 막 그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난을 대속하셨다고, 예수님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그러면 야, 나는 이제 부자 될 체질로 바뀌었다. 나 이제 부자 되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주인 딱 여쭤보고 그러면 하늘로부터 이게 막 다운로드가 돼버려. 막 이게 사업의 그 아이디어가 다운로드되고 그 일처리 다운로드 막 되고 그러면서 문이 확 열리면서 진짜 부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 안 만났을 때는 하는 것마다 망하니까 나는 그냥 망하는 인생이고 가난에 찌들다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집은 대대로 가난의 저주 가운데 살아.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그게 죽어버린다고. 아니다, 나는 부욕해 돼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 나의 현실적인 상황을 내려놓는 거.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건 그런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건 그런 겁니다. The Bible says it, I believe it, I believe it, and then that settled it.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건 그런 거다. 이게 케네스 해긴의 평생의 사역 모토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엄청나게 놀라운 그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 가운데 훅 들어가게 되고, 80세 생일 때 50억을 신학생들은 장학금으로 내놨어. 너무 적어서 아멘 안 하나? 기분 나쁘세요? 50억 장학금 내놨다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둘 나오는 게 아니라 수두룩 매니매니 나오길 바라요. 여러분, 17세에 선천성 심장병으로 다 혈액응급병으로 죽어가다가 성경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씀 믿고 일어났고, 또 심으면 거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이 회복됐죠. 재정 회복됐죠. 하늘 은사 기름 부음 회복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금 그 하늘나라 그 자손들이 지금 레마 바이블 컬리지 하면서 그 대를 이어서 그 영적인 사역을 쭉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는 패역한 세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을 기도했다고 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평생을 믿는다 그랬는데 아무런 하나님 복이 안 나타나.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 믿음이 아니야. 그게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야. 평생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게 중이 연보를 외우듯이 연보를 외우는 거지,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그게 왜곡된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는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하다는 말이 왜곡되었다 이란 말이에요. 왜곡된 세대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떨어지는 자에 관한 말씀이 있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11장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지난번까지 나눈 마가복음의 그 흐름이에요. 오늘 그 17번째 마가복음 17번째 시간인데 따라서 하십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저 웃돌이 좀 벗어도 될까요? 아니, 하나님은 괜찮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삐지면 안 돼. 벗어도 될까요? 목사는 이게 하나님 눈치만 보는데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내 목사가 목사 닮지 못하게 또 옷 벗어 제끼고 또 그런다 그럴까 봐. 목사님답게 좀 말씀 좀 하세요. 언어도 좀 순화해서 쓰시고. 이 산소 같은 여인이 저한테 가끔 그래요. 근데 자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거든요. 마가복음 17번째 시간. 자,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 12장에 나타난 사건들이 대략 7가지인데 1절부터 12절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13절부터 17절에는 2가지 세금에 관한 내용, 13절부터 21절은 부활 논쟁, 28절부터 34절에 가장 큰 계명, 35절에서 37절 다윗의 권위 이상이신 그리스도, 6번째로 38절에서 40절 서기관들의 외식, 7번째로 41절부터 44절까지 가장 많은 헌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재정적인 운영의 원칙과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의 가치가 매겨지는 기준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11장이 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1절부터 12절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준 그 주인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리고 포도원을 새로 얻은 농부들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위탁받은 우리 인생들을 이야기해요. 포도원 소장농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거 나한테 준 기회다라는 걸 주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세를 내는 게 마땅한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걸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세를 드려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이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포도원 세를 받으려고,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 종들을 보냈다 말이에요. 여기 세는 구체적으로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저희는 이제 그 봉담에서 살 때 저희는 이게 이제 논이 이렇게 있는데 농사를 지을 남자가 없어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 동네 그 농사 땅은 없는데 농사를 져야 되는 사람들한테 저기 줬단 말이에요. 이게 소작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논에다가 열심히 막 이렇게 농사를 져요. 그 가을이 되면 그걸 거둔단 말이에요. 가을이 돼서 거두잖아요. 그러면 거둔 것 가운데 일부를
한 마디기당 몇 가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집으로 가지고 와요. 세로다가. 이 땅을 빌려줘 가지고 우리가 땅이 없으면 씨가 있어도 땅이 없으면 농사 못 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땅에다 농사를 줬으니까 고마우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자,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졌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뭐 가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게도 이 상가가 없는 사람은 장사 못 합니까? 하잖아요. 다른 사람 상가에다가 세를 내고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나온 수입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때는 세금 안 냅니까? 대한민국에 세를 내죠.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전체 어떤 공공시설을 만들고 운영하고 전체 나라 시스템을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예? 압류 들어가잖아요. 압류. 나 세금 내기 싫어요. 그럼 딴 나라 가. 그냥 우리나라 살지 말고 딴 나라 가. 이렇게. 아니, 이 세상 나라도 세금이 있단 말이에요. 세금이.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세를 받으려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11조.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에 대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세를 받아오도록 보냄받은 종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들,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은요, 목회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세를 받으러 보냈는데 그 세를 기쁨으로 내요? 아까워해요? 아까워하잖아요. 근데 아까워하는 단계에서 머물렀어요? 어떻게 했어요? 세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때렸어요? 때리는 데서 끝났어요? 어쨌어요? 죽였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아니, 자기가 비빌 언덕이 없는데 비빌 언덕으로 포도원을 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죠.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있고 거기서 나온 걸 갖다가 많이 먹고 일부를 그 포도원 주인한테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걸 아까워하면 돼요? 그렇다고 그거 받으러 온 사람을 막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그러면 돼요? 그것도 1차, 2차, 3차 몇 번인데 번에는 쪽쪽 때리고 죽이고 그러면 돼요? 이게 인간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리고 그걸 막 아까워하고,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면 악따기를 쓰고, 막 목사가 저 돈 얘기한다고 11조 얘기한다고 뭐 그냥 교회 가면 돈 걷는다냐 그러고 막 욕을 하고 악따기를 써요. 막 악따기를 써. 그냥 안 하면 그냥 당신이나 하지 말지 왜 악따기를 쓰냐고. 그냥 왜 하는 사람한테까지만 뭐라고. 이게 그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이때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이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어. 내 아들은 존대할 거다. 그랬더니 그 아들마저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죽여가지고 포도원 밖에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마지막 세를 보낸 아들은 예수님을 나타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헌금에 헌금 넣는 것들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11조를 받으세요. 히브리서 7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느니라. 자, 여기 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11조를 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받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받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잡아 죽이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 잡아서 죽인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자, 이게요 시편 112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118편 22,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자 보십시다. 이 시편 118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대신 사울 대신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두 번째 왕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왜 버림받았어요? 첫 번째로는 급하다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제사하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집전해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다는 이유로 버림받았어, 1차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의 대적인 아말렉을 싹 진멸, 남녀노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짐승 할 것 없이 싹 진멸해 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였지만은 살지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겼어요. 하나님이 그 일로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도 함부로 넘나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정적인 영역에서 탐욕을 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라는 걸 버리지 않고 욕심을 내고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웠는데요, 이 다윗은 사울과 정반대야. 철저히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순응해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못되게 억울하게 해도 그를 건드리지 않아요. 공격하지.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손을 봐도 하나님이 보는 거지 내가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철저히 순응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순종해서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걸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 사울 왕조가 패망하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 등극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18편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울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건축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죽이려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의 주역이 되겠단 말이에요. 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왕으로 썼단 말이에요. 자,
건축자는 사울 왕이었고 그가 버린 돌이 다윗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버린 돌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 118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넘나들고 함부로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다윗은 가시덤불이 불이 타서 없어지듯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게 시편 118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오늘 마가복음 12장 9절에 주인이 직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한 말씀 그대로 사울 왕과 그의 가문이 완전히 진멸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은 다윗과 그의 가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자, 예수님 당시에 사울처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도 모르고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처럼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버린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모퉁이돌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에 인용한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사울 왕의 경우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맡기신 재정에 대해서 사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탐욕대로 움직였던 사람인데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고, 자 보십시다. 다윗은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서 제사를 드리려 했더니 오르난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 왕이시여, 내가 이 땅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소도 드릴 거고 다 드릴 거니까 하시라고.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금 600세겔을 줬어요. 금 600세겔이 지금 현재 금 돈으로 하면 1824돈이거든요. 오늘 날짜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3억 6,265만 4,538원이요. 아, 보세요. 다윗이 왕인데 오르난이 준다는 거야. 이걸 왕한테 드린다는 거야. 이거 여기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는 건 네가 나한테 뺏기는 거지, 이게 주는 거냐. 웃으면 속으로 우는 거지. 나는 그리고 동당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그런 걸 뺏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겠다. 정당 값을 지불하겠다. 그래가지고 3억 6,200만 원을 주고 그 조그만 그 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자기의 모든 걸 다 하는 게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또 자기가 그 왕으로서 하시는 모든 것을 동원해놓고 자기 사위의 금은 재산을 또 다 하나님께 드리고도 막 기뻐 춤을 췄던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마치 사울과 다윗의 차이만큼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수준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재정적인 태도 헌신은 이랬어요. 자, 재정에 관한 한 예수님은 이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에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17장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한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 아니냐 베드로에게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깔끔히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과 똑같아. 이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 근데 사울 왕과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그 제시하는 것처럼 재정적인 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정인 11조와 봉헌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들을 미워하고 대적하여 죽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까지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9절처럼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는 말씀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들의 재정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넘겨지는 결과를 맛보게 될 거다. 여러분, 여러분에 해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재물에 노예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다윗을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자, 최고의 번영의 그 전무후무한 그 부흥의 주역으로 다윗을 들어서시고 세계적인 그 막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다. 나를 그렇게 쓰시길 원하신다. 그걸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재정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려보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고 하나님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될 거다. 이 재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아니에요. 말라기 3장에 보면 그래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주께로 돌아가리까? 11조와 봉헌물. 11조와 봉헌물을 하면 하나님께 돌아온 거 맞고 안 하면 안 돌아온 거라. 여러분 요즘은 보세요. 제가 결혼 예비 학교 저하고 제가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 제가 이래요. 두 주머니 따로 차고 합칠 생각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응? 이 경제적으로 내가 번 돈은 내 돈, 네가 번 돈은 네 돈 그렇게 하고 살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결혼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과 가치 체계와 삶 전체가 하나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몸만 하나 되고 집에만 하나 돼가지고 두 주머니 찬다? 이건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고 못 믿는다는 거야. 못 맡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다 맡겼다가 가지고 튀면 어떡하라고. 난 어떻게 살라고. 서로를 못 믿어.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야. 뭐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나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10원 한 장까지 다 이 산소 같은 년한테 흘러가. 난 저기 탔어. 여기서 탔어. 이렇게 나 이제 얼마가 필요한데요. 그거 이제 있어요.
여기 비었어요. 여기 현찰이 비었어요. 여기 좀 채워 놓으세요. 여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받은 은혜가 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그 최대치라는 게 너무 낯간지러울 때가 있어. 내가 볼 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럼 안 돼. 알았어요. 그러면 오케이. 하여튼 우리의 최선을 다해 드립시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하나가 된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 내가 내 배우자를 믿느냐 못 믿느냐 이거는 뭘로 증명되는 거냐 하면 돈을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그걸로 결정돼. 이것 때문에 또 부부싸움 할 사람이 있을까? 또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저기 들었냐고. 네? 우리가 지금 또 부부싸움하고 또 그럴 사람이 있을까? 집에 가서. 아니 여러분 이거 제가 결혼 예배하게 할 때 그렇게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거 경제가 하나 될 생각이 없으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거 언제든지 해줄 준비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 남자가 해야 된다 여자가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리고 그 적성에 맞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나는 계산 머리가 빠가라. 이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맡기는 거. 이 사람은 잘 돌아가. 이게 막 잘 돌아가. 막 분명하고 막 공과사가 분명하고 이 규모.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믿고. 나는 자꾸 계산하면 틀려. 막 이렇게 틀리고 막.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맡기는 거지. 그러나 재정상은 항상 공유를 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왜?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재정을 공유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맡겨요. 세계적인 부를 맡긴다고요. 다윗처럼 큰 부흥의 사람 제발 좀 쪼잔하게 그냥 여러 번 그냥 배골치 않는 수준으로 살지 마. 그런 인생 되지 마 진짜. 가문을 책임질 정도의 사람이 되라고 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이 되라고 좀. (1절부터) (12절에서)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분야라고 이게. 그리고 13절부터 17절에 두 가지 세금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 나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서기관들이 기분이 나빠. 자기들에 대한 얘기인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려잡아 죽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와가지고 죽일 함정을 파는 거야. 13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까. 여기서 만약에 바치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열혈당 사시미 품고 다니는 베드로 같은 열혈당들 있잖아요. 독립투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로마의 앞잡이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그러는 거고. 예? 만약에 드려라 드려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가가지고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금도 내지 말라고 하는 전복 세력이라고 해서 로마 잡혀가지고 고초당하게 만들려고 양쪽 아주
진퇴양난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 못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사탄이 아무리 그 지혜를 짜내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안 돼.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그거 다 알지 벌써.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가져왔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 말이 없어. 맞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이중국적자잖아요. 이중국적자잖아요. 네? From kingdom, 우리가 하늘나라 소속이잖아요. 또한 from South Korea, 네? 대한민국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 세금을 내는 거예요. 하늘나라 세금도 내고 대한민국 세금도 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라 세금도 우리나라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 다스리는 그 사람들 밥값으로 내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 세금도 내야 되고 하늘나라 세금도 내야 된다.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독하고 사탄적인 시스템이 자꾸 작동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이상한 법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잘 변별해서 뱀같이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세금 자체를 우리가 뭐 무시하거나 탈세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성경적인 가치 체계에 선 사람들을 정치 지도자로 세워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올바른 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집행되게 되고, 그런 나라, 공평과 정의가 물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좋은 나라고. 아멘.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일하고 세금도 기쁨으로 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 제도와 법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얻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는 거, 이게 좋은 나라 좋은 법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사지백체 멀쩡하고, 그런데 그냥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주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 원수예요. 하나님 나라 대적이라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복된 나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냐 하면, 정직한 사람들이 인정 안 받고 땀 흘린 사람들이 땀의 대가를 누리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은 먹을 것도 주지 말고. 그래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지. 그렇게 만드는 나라가 좋은 나라지, 열심히 일을 하면 손해를 보고, 일 안 하고 탱자 그러면 오히려 그냥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는 막 공짜 돈이 생기고, 그거는 사탄 셰이턴의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서 큰일인데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법이 만들어져서 이게 큰일인데, 그러면서 자꾸 또 세금을 막 뜯어내요. 부자들한테만. 부자가 무슨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었다고 그게 죄는 아니. 왜 부자들이 무슨 죄인인 것처럼 부자들 껍데기까지 다 벗겨 가지고 일 안 하는 사람들까지 막 먹여 살리고 그래요.
큰 기업이 더 많은 일거리를 창출하도록 세금도 감면해 주고 그래서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서 같이 막 일해서 같이 땀의 대가를 누리고 함께 더불어 부흥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 아니에요? 아, 그게 좋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 삼성, LG 같은 게 한 한 10개만 있어봐. 얼마나 많은 일거리들이 창출이 되고 기쁨으로 일하고 막 땀의 대가를 누리고 막 전 지구촌은 막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복음 증거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무슨 막 대기업 찢어발기려고 그러고 그거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가르면 한 번에 태산 같은 황금알이 나온답니까?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또 목사님 오늘 정치 얘기?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국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꿈꿔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표를 찍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이 다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어. 아니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벌써 몇백 년 전에 몇천 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을 왜 불러요? 이 세상에서 몇백 년, 몇천 년에 죽었지만은 지금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부활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근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고 내세가 없다 그러고 그러면서 또 신학 박사라고 꼴에 또 강의한다 그러고 왜 그때나 이때나 어떻게 똑같냐고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마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고 중심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35절 37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자 봅시다. 아무리 질문을 해도 예수님 막히지 않아. 성경에 너무 정통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정통한 것을 보고 무리가 조용해지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여쭈셨단 말이에요. 35절.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이 질문을 하니까 서기관들이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해. 이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앵무새처럼 떠버리기만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앵무새처럼 떠버리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의미를 몰라.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그 말하는 사람이 모르는데 듣는 사람이 알겠냐고요.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데 듣는 사람이 내가 모른다는 걸
또 알겠냐고. 이 수준 높은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말하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내용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을 폭로하신 거라.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타교인들하고. 타교인들 많이 이제 상담할 때 목사님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달라요? 아니 똑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말씀을 목사님 얘기 들으면 딴 성경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글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러면 그렇게 믿어요? 음, 음. 그냥 문맥으로 보세요. 문맥 앞뒤 문맥으로 보세요. 그 문맥이 확증하는 거면 믿으세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이 앵무새처럼 계속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 실상을 예수님이 확 꼬집는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그렇게만 읽고 인용을 하지만 성경의 의미를 모르니까 성경과 반대되는 길을 가요. 그래서 38절부터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8절부터 40절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외적으로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다니지만은 삶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직업군을 가진 서기관들이 성경의 핵심인 사랑 그리고 섬김의 섬김의 기본인 과부나 고아들을 섬기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신명기 24장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답지 말라. 21절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6장 12절 셋째 해고 11절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율법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사랑의 정점을 뭐라고 가르쳐요?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돌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 절대 빈곤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제 11조 그러니까 11조의 3분의 1 그러니까 수입의 30분의 1을 항상 구제현금으로 내는 이유는 그러한 사람들 교회 왔을 때 그러한 사람 먹이고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을 케어하라고 그게 구제현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제 11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아니 도와줘야 될 과부들의 가산을 삼켜 오히려 뺏어 성경과 아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거룩 이렇게 막 옷 딱 입고 막 이렇게 쭉 하고 오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 아유 진짜 그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엄청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예수님이 역겹다는 거야.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심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기관들이게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그 성경을 맨날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근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성경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는데 왜 그래요? 모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모르니까. 저는요 중국어 몰라요. 중국어 모르는데 하도 재미있는 말이 여기 확 박혀가지고 욕하는 말 같은 말 하나는 내가 그냥 흉내는 내. 리치파마? 그 욕하는 것 같아. 근데 식사하셨어요? 그 말이래. 중국어로. 근데 보세요. 그 의미를 모르고 니치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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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다니면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그게. 중국어 잘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게 뭐냐고 그게. 그런 식으로 아니 성경을 맨날 그렇게 인용하고 그러는데 그게 의미가 뭔지를 몰라. 그게 서기관들이야. 그러니까 삶에 적용이 안 돼. 성경과 반대대로 행동해. 그들의 민낯을 드러낸다. 오늘 대한민국에 안타깝게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 우리 백시원 예비 박사님께서 훌륭한 강의 설교가 되면 어떨까. 나중에 성경 박사님이 되셔가지고. 염하임 미래 그 경제학 박사님께서는 이 성경적인 경제학 강의를 하면 어떨까. 나중에 전인 치유 사역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 전인 치유 사역. 줄을 서시오. 이제 그래야 될 정도로 다 몰려올 거야. 막 전인 치유 사역을 하게 될 건데. 효은이 호주도 마찬가지야. 이제 잘 보세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경을 인용하는데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행동을 성경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외식해. 자기들이 거룩한 것처럼, 자기들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심하게 될 거다. 자, 이게 다 재정과 연관된 거예요. 그죠? 지금 재정과 연관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12장의 결론이 이거예요. 41절부터 4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이 뭐를 보세요? 헌금하는 거를 일일이 보셔. 하나하나 보셔. 근데 여기 부자들도 막 넣고 막 다 넣거든요. 가난한 사람 넣거든요. 근데 이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했어요? 예? 부자들이 많이 했어요. 부자들은 껌값이 1,000,000원이야. 껌값이 1,000,000원이고 100,000원이고 그래. 그냥 부자들은 이래 딱 가다가 아이고 미안하다 오늘 돈 안 가져와서 이거밖에 없다고 주는데 허연종이 5장이야. 아니 부자들은 씀씀이가 그렇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1,000원짜리 5장 주는 수준으로 그냥 허연 거를 줘 이렇게. 이게 헌금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게 보면. 근데 보세요. 아니 헌금을 하더라도 그래. 근데 보세요. 아니 자 보세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 한 500원 정도 되는 거. 500원 정도 동전.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농담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정성스럽게 넣었다 그랬어요?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예, 정성스럽게 넣었다가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넣었다. 누구보다? 모든 사람보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봅시다. 주님은 외적인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두 랩돈 동전 하나가 이게 우리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헌금으로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결국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의 가난뱅이라서 내일의 가난뱅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은 가난뱅이지만요, 내일은 거부가 돼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은 엄청난 거부인데 내일에 쪽박 차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잠언서에 이렇게 돼 있어. 오늘 가난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거부로 만들어 가실 사람이 있고, 오늘 거부인데 내일 쪽박 차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사울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순응하면서 정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 알고 물질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 것 내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적어도 과부들의 것, 적어도 굳이 헌금 떼어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재정 원리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윗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세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화되거나 이슬람화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합니다. 재산 다 뺏기고요, 아주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죽습니다. 공산화되거나 이슬람화되면. 근데 그게 아닌 한, 공산화되고 이슬람화가 되지 않는 한 자유시장 경제체에서 사는데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가난한 게 불가능해. 가난한 게 불가능하다고. 일찍 죽는 것도 불가능해. 하준이가 일찍 죽는 게 불가능해. 다윗처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울처럼 되는 게 비정상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얘기라고.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라고. 근데 그 원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다윗의 반열에 서기를 바래요. 사울의 반열에 서지 않기를 바래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돈이 얼마가 있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오늘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해도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조그맣게 온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자도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를 정확히 드리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부흥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처럼 왕일지라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나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물질의 탐욕에 빠지면 버림받고 저주받고 끝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과부의 것, 다시 말해서 객과 고와 과부 가난한 자들의 것 정확히 구별하고 그 질서대로 살아감으로 다윗처럼 나의 만한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갈지언정 사울처럼 왕으로 부름받았다가 저주받고 죽는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